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구약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구약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369쪽, 370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1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드리고요. 24절 한 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드리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나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자아상,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 자신은 어떠한 자존감,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자존감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면, 긍정적인 자존감 가운데 살아가면요, 그의 삶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또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적으로 또 내 안에 있는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거나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또 내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그것들을 가지고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기드온이라는 그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오늘 사사기라는 말씀을 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사사기가 어떤 책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히브리어로 재판관들이라는 의미의 단어인 쇼페팀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정의를 지키고 분쟁을 해결한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해방하다, 구원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를 읽어보면요, 여러 사사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으면서도 왜 약속을 받은 평안과 번영을 누리지 못했는가에 대한 일종의 뼈아픈 원인 분석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출애굽기를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은 방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광야에서 하나님이 방황하게 하셨다고 해서 그들을 돌보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때마다 시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까지 날마다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왜 가나안 땅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는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서도 여전히 어렵고 비참하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이 사사기는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사사기를 쓴 기자는 뭐라고 밝히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것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사시대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망각한 채 가나안의 타락한 생활 방식에 물들어갔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는 배신과 우상숭배와 고통스러운 피지배 생활, 피비린내 나는 권력투쟁, 성직자들의 타락과 부패와 동성애와 살인과 강간, 공동체의 와해와 내전 등과 같은 온갖 수치스러운 일들로 온갖 얼룩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요즘에 우리들의 삶도 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라는 사명을 주셨지만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세상과 동화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세상 가운데서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예전에는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세상은 타락한 곳이다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워왔고 저도 한동안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시간들, 짧은 시간 이제 교회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면서 변화하는 것은, 제 생각이 변화되는 것은 뭐냐 하면 여전히 세상은 무너지고 있고 세상은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곳이지만 그러나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과 속이 정말 거룩하고 거룩하지 못하다는 그 이분법적 그 배움으로 인하여서, 진리의 배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너무 터부시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물론 세상과 동화돼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 가운데서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곳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억지로 그렇게 말과 행동을 억지로 내가 지어내서 꾸며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돈을 벌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매년 이제 3년 전부터 나온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느냐. 오래전부터 지금도 서울대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김난도 교수님이 매년 한국 사회 트렌드를 조사해서 분석해 놓은 트렌드 코리아라는 그 책을 내셨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엄청 힘들었잖아요. 3년이 넘는 시간들을 좀 보내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교회가 좀 많이 위축되어져 있었어요. 위축되어져 있었고 교회가 많이 좀 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여러 신앙생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하는 걸, 목회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여러 가지를 데이터로 다 자료를 조사해갖고 설문조사해갖고 데이터를 연구해갖고 조사해놓은 그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협력해서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그 책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도부터 내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2025년도까지 나왔거든요. 벌써 내년 거를 이제 분석해서 내놓은 거예요. 내년에 한국교회가 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곳 가운데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사역해야 될 것인지 대해서 분석해 놓은 보고서가 있는데, 이제 10가지 트렌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 세속화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 세속화라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서도 통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구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한 곳으로 구별해 두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받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으로 구별해 두셨는데, 정말 언젠가부터 모르게 기독교인들도 세상과 동화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세상에 있는 가치관들을 끝까지 이곳 가운데 교회 안으로도 들여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속도로 미국 교회도 그렇고 영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속화가 되어지기 시작했어요. 목회자들이 명예를 탐합니다. 목회자들이 일지를 탐합니다.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빠져서 또 여러 가지로 무너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또 무너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속화를 경계하는 것, 정말 주님 안에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또 그 책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제가 또 그게 방대한 책이어서 읽어봐야 되는데 하나하나 그런 부분들이 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가나안 땅에서 번영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는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위축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여전히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는 암흑기만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죄와 어둠에 잠겨 한치의 앞에 소망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을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선택하셔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다른 나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일종의 징계였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침략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견디고 힘들어지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주여,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정말 여러 이방 나라의 압제들로부터 저희들은 자유할 수 없습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그 이방 나라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사기에는 이러한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사사기 1장부터 쭉 보게 되면요, 범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드러납니다. 그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징계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살펴보겠지만 미디안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이 침략하게 되는 거예요. 약탈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못 견디고 힘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즉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의 그 네 가지 패턴이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집에 가셔서 사사기 1장부터 끝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공통적인 내용이 거기에 다 있어요. 이 사이클을 염두에 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한 명의 소심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일명 소심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혹시라도 미디안 사람에게 들킬까봐 한쪽 구석에서 포도주 만드는 틀에 밀을 넣고 조심스럽게 타작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원래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는 넓은 마당에서 타작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숨어서 몰래 조금씩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봐도 얼마나 이 사람이 미디안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또 그리고 소심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떠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기드온이 처음 등장하는 사사기 6장에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들의 약탈은 무려 7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매년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휩쓸며 곡식을 빼앗았고 사람들의 집을 파괴했다라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굴 속에서 숨어서 살았을 정도로 미디안의 침략이 극에 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드온이 밀을 조심스럽게 타작하고 있는데 어떠한 한 사람이 찾아와서 큰 용사여라고 기드온을 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당황했을 것이에요. 난데없이 어디서 어떤 사람이 와서 자신을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그렇게 이름 부르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을 것이에요. 놀랐을 것이에요. 그렇게 기드온에게 찾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렇게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면서 동시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자신에게 큰 용사라고 하는지, 그리고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인지 도대체 기드온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기드온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3절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자신과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침략을 받아서 고생해야 하는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드온 하나님께서 자신과 백성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미디안의 침략을 받아서 고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기드온조차도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드온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죠. 어쩌면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고 있는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통과 핍박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로 인해 당하는 징계이고 고통이었다라는 것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의 대가가 이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기드온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는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요. 너는 기운을 내고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자를 통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뭡니까? 그것을 이스라엘의 미디안의 침략을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에요.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드온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이에요. 그러나 기드온은 온갖 변명을 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죠. 자신은 보잘것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감히 내가 무엇인데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동족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보잘것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패배감과 열등감과 피해 의식 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식 속에서 사로잡혀 있으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는 버거울 것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열등의식, 패배감, 낮은 자존감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감정과 의식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죠. 어떻게 하면 그런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가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신은 하나같이 부족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도저히 바라봤을 때는 그 큰 사명, 큰 일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러나 우리의 관점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한 걸 다 알고 계세요. 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 한 번에 순종한 사람들이 드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핑계로 삼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노라고 거절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격려하시고 설득시키셔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정말 큰 일들을 이루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거의 모두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자신의 능력으로는 거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힘으로 뭔가 해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미디안의 침략을 받고 어려워하고 있는 무려 7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약탈당하고 좀 핍박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도를 사용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인재 선발 기준이 뭡니까?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실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느냐, 재력을 얼마나 됐느냐, 정말 얼마나 좋은 스펙을 쌓았느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한 것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들어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즉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같이 능력이 부족하고 소위 말하는 백도 없고 실수투성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실력 있는 사람만 쓰시고자 했다면 12제자들보다 더 머리 좋고 유능하고 경제력이 좋은 사람을 제자로 택하여서 훈련하고 가르치시고 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부족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결론 맺겠습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시기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이 그들을 침략하도록 내버려 두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라도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미디안의 침략 속에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부르짖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의 자로 부르시고 준비시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처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은 처음부터 큰 용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작고 보잘것없다고 기드온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신은 부족하고 보잘것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나는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셔서 마침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명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그러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그렇게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느라고 변명하고 계십니까?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열등감, 낮은 자존감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택하셔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우리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강한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통로로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너무 어둡습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빛으로 부르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곧 오시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곧 오시네. 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눈으로 보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미디안의 침략이 두려워서, 미디안의 백성들의 공격이 두려워서 밀을 넓은 타작 마당에서 그렇게 타작하고 저게 해야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들킬까봐 몰래 그 타작 마당이 아니라 몰래 그 틀에서, 작은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소심했고, 그만큼 낮은 자존감이 있었고, 그만큼 미디안을 두려워했던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드온이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자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 자신으로부터 자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큰 용사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셔서 우리들의 힘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명 주실 때,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실 때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힘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담대함으로 하나님에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큰 용사라는,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내가 있는 그곳, 내가 있는 세상,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가 됐든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몰래 미디안의 침략이 무서워서, 또 그들의 눈에 띄는 것이 무서워서 소심하게 밀을 넓은 마당이 아니라 좁은 곳에서 타작하면서 이리저리 눈치 보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며, 너로 하여금 기드온의 압제 가운데,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이라고, 그러한 지도자로, 그러한 사명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실 동역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동역자로 부르고 계시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어리석어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자신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시면서 존귀하고 또한 큰 용사라고 하나님은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데 통로가 되어지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새롭게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없다가 오늘 기도원을 향해 큰 용사여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 향하여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에, 그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